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입혀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한 거룩한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싸우니 이 아침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며 또한 우리 심령에 풍족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엇이까지도 온전히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참여하는 방송을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32 안식일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깐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이게 1권이고 이것이 끝나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 쓰신 제2권을 지금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제 파일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 책 사이즈로 다시 만들어야 돼서 좀 작업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들과 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 헌신의 40일은 100권씩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한테 제가 다 공짜로 따졌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제가 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어 보면 이게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량으로 만들 경우에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몇천 부씩 찍어가지고 싸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3,8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량으로 만들면 한 5,000원 또는 10,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영적인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제 핸드폰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고 책값과 택배비를 제가 계좌로 받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 32 안식일의 쉼이라는 제목 보겠습니다. 창조 이야기에도 복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자, 이 구절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그 후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아담이 겪은 상황과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의 삶에서 처음 맞는 온전한 하루가 그 첫 번째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제7일 안식일의 쉼을 경험한 이후에 일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딱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각자 정의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내리는 정의는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받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창조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일째 창조되었고 눈을 떠서 처음으로 맞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이 창조물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죠? 일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께 다 하시고 누리기는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맞이한 것은요, 일을 하고 6일 동안 일을 하고 힘을 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받고 누리고 쉬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원리가요,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출애굽의 구원도 누가 다 이루셨냐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애굽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죠.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께 하시고, 다음에 그 출애굽의 그 기쁨과 자유와 이것은 누가 누리고? 홍해바다에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홍해바다의 물을 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누리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동일한 순수가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죄 없는 생애,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것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아담의 허리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허리 안에서 이 사망의 존재가 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죄를 벗어나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한 것, 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반에 이 구원의 원리는 단 한 가지죠.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귀중한 창세기의 말씀 15장에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에게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선물로서 영생을 주셨고, 그분의 의가 우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로 쉼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서 깨어졌으며 지금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로도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단순히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언제든지 사실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이죠.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죠.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그분이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영생, 죄사함, 의, 그리고 죄의 본성이 깨어짐, 이 모든 선물을 받고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곳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신자들이 이 진리들로 평안을 얻으면 그 다음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거나 또는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주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래 못합니다. 잘 되면 우쭐해지고 안 되면 그냥 기가 팍 죽습니다. 그건 자기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섬기기 위해서는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바 쉼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쉼의 개념에 대한 비슷한 기록을 보는데 광야 체류 동안에 하나님의 쉼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담에서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쉼을 얻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드러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실패의 본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쉼의 개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거칩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쉼을 경험하는 속에서 주의 사업을 행할 때는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봐야 되는 일이죠. 이 쉼에 들어가고자 시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유혹과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로 쉼을 얻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살도록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유혹과 죄로부터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살아가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무엇까지도 그분이 지배하게 될 때 죄는 우리에게 간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진리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애써 행하려는 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편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애써 행하려는 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쉽게 변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저도 경험한 것인데요. 우리가 아직 믿음의 초보였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도 내가 지켜야 되는 줄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고 그래서 그 영적인 갈증 때문에요. 뭐 집회한다는 집회는 제가 다 쫓아다녀 보고요. 다음에 삼육대학에 그 무슨 신재훈 목사님 하는 그 신학까지도 제가 다 그때 집사 때 말이에요. 그 일주일에 뭐 목요일인가 무슨 요일 시간 내 가지고 강의도 듣고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에도 강박관념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요 신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견적으로 보면요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요, 오히려 더 거룩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곳에는 진정한 쉼이 없고요, 그 결과는요 반드시 병이 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여유가 있어. 그런데 행위로 거룩하게 사는 삶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뭔가 막 최선을 다하는,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제가 옛날에 축전했을 때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 중에 완전주의자들이 이제 왔어요. 왔는데 표정부터 달라. 그러면 절대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요 아주 거룩하게 보고요, 뭐 이렇게 끌리더라 하니까. 그래서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건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털고 뭐 평생에 늙지 않았다 어떤 스님이 이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보고 대단한 사람 보잖아요. 행위로,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을 주고요, 끄는 것이 뭐냐면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요 사람들을 아주 끄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식사를 뜨잖아요. 식사도 안 떠. 보니까 밥을 싸왔어. 딱 보니까 고구마 몇 개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왜 식사를 이렇게 따뜻한 밥도 있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지금 갓한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는 또 뉴스타트 교회이기 때문에 채식으로만 다 했는데 고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안 먹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밥을 한 것이라서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인지.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 보고 제가 안식일 여러분 일을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말하면 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막 쫓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시기를 선택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이루신 온전한 사역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러한 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도록 요구하신 안식일의 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몫은 선택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시간을 전적으로 쫓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 1번 깊이 생각해 토론하게 보겠습니다. 1번 창조 이야기에서 복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주는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온전히 창조주로 주에게 모든 것이 의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받음으로 존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받음으로 존재했죠. 그렇다면 구원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받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물론 우리가 일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매 순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딱 기억하면 어떤 것이 딱 되느냐면, 그러면 나를 지으신 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그 동영상으로 우리 손녀딸하고 이제 그 얼굴을 보면서 했는데, 아이가 세상에 딱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 아이를 낳은 부모가 다 책임집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결혼시켜도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더라고.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탄생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피조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나오죠. 또 이사야 43장 14절에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잘 부르는 집사님뿐만 아니라 노래를 못 부르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 2번,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진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줍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 이미 이루셨다. 그럼 우리는 그 이루신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진리를 주시죠. 3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쉼, 자유의 삶, 그리고 이 사랑이 동기가 된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점점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그분 안에 쉼을 얻게 되고, 그 쉼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는 주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다 주께서 친히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이 시간 깊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쉼과 기쁨이 있다는 놀라운 진리에,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따라 주의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님, 구원 얻어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모이면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흩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당신의 종들,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이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우리 기도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어제